성경 하박국서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 끝나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남긴 책들에 비하여 하박국서가 비중이 적고 그리고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여져서 하박국서 메시지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줄까 싶지만, 이 짧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꿈을 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시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삶의 질고에 눌려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절까지는 그런대로 잘 이스라엘의 단일 민족과 단일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BC 930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갈라지게 된 국가는 BC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BC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가 비록 다른 시기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 제국에게 각각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BC 587년 그리고 BC 721년 중간쯤 BC 612년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국 중에 제국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 같았던 아수르란 제국을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BC 612년경에 완벽하게 아수르의 느네웨 성을 점령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계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를 세계 역사에서 지워버린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 같았던 아수라를 쳐 없애버렸으니 뭐 이스라엘 찜이야 껌이겠지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잘 방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부녀자들을 겁간하고 농토에 불 지르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올 때마다 남유다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기가 막힌 시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왕 이름으로는 여호야김 시대이고 활동 시기는 BC 59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587년에 멸망을 하니까 멸망 직전 약 한 10년 어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한 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그 역사가 끝나기 직전, 순환사로 말하면 최고의 순환이 있을 그 복판, BC 597년 정도에 누가 활동을 했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는 뭘 보고 있었고 어떤 걸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보다 더한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어떤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왕과 군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어떤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마치 그들이 바닷가에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처신을 했다. 이것이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 매일매일 울부짖고 매일매일 비통한 소리로 처절한 울음을 쏟아붓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 광경입니다. 이걸 매일 눈으로 보고
이런 얘기를 매일 귀로 듣고 그래서 가슴속에는 진한 눈물과 깊은 절망감이 날마다 스며드는 기가 막힌 역사의 복판에 누가 있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신앙의 길은, 때로 신앙은 우리를 해석할 수 없는 땅에 서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신앙은 우리를 도저히 우리의 인지 상태로는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를 서게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 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역사의 복판에 성루에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대들고 성질을 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내 눈으로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패악된질을 할 때도 있었고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제 눈에 이런 꼴이 보인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 하박국의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며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참 묘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빛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올 때마다 즐겁고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올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은데 집꼬라지를 보니 내 인생을 보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업장을 열고 직장 생활하는 내 인생의 고단함을 보니 견적 안 나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저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는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키신다며 그런데 나는 왜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터벅터벅 이곳을 향해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를 들어오고 나면 그걸 표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겁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인생도 무겁고 여러분 인생도 무겁고 오늘 이쁘게 챙겨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슴속으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당신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진짜로 내 인생을 책임질 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와중에도 입 다물고 계실 거냐고. 살아계시면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석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황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박국
내 아들, 나는 항상 성전에 있었어. 너희 민족들이 사자의 입속처럼 보여줬던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을 할 때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며 먹을 것을 염려하며 추울 것을 염려하며 목마름을 염려할 그때에도 불기둥으로 너희를 이끌었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였고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던 나는 하나님이야. 성막을 지어 바칠 때 내가 그곳에 임했고 성전을 지어 바칠 때 내가 그곳에 임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렇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의 앞에 온 자, 그 성전 앞에 찾아온 자는 그 앞에서 뭐라고요? 그 앞에서 뭐라고요? 잠잠할 지니라.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판단에 함몰되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 네가 길을 찾고 싶다면, 네가 답을 얻고 싶다면, 네가 말도 안 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희망의 땅에 서고 싶다면 그만 네 얘기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 네 입장만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내 얘기를 들어. 그래서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성전 앞에 선자, 여호와 앞에 선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잠잠할지니라.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기다리라. 두 번째 단어에서 뭐가 나오죠? 잠잠하라. 이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내용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주권과 너의 가능성을, 너의 신뢰를 너에게 두지 말고 어디로 옮기라?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옮기면 너는 그때부터 잠잠할 수 있고, 너는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으니 너는 기다릴 것이며 너는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 읽으면서 동행하면서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나오는 주제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해석할 수 없는 땅에 서게 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누가 그런 자리를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땅에 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발견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내 논리,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분석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자리, 그런 때에 설 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판단, 내 비중에 마음을 두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있고, 그리고 결단날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의 복판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주권과 나의 신뢰를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과 참된 희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답변, 그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답변이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니까 너의 믿음을 믿어, 네 민족을 믿어, 율법을 믿어,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으로는 절망 자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네가 성로에서 내게 대들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너를 믿어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오직 너는 누구를 믿어라? 오직 너는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친밀함이 비명 소리를 노래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요. 여러분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짧으니까
하박국서 3장 1절 빨리 찾으세요. 하박국서 3장 1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이 뭔지 아십니까? 노랫말이에요. 노래라고요. 특별히 이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주석가 왓츠 같은 경우는 슬플 때 부를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진 슬픔 전용 노래라는 거예요. 시기온 옷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 책을 남겨서 모든 백성이 그 하박국의 책을 읽고 그 책으로 도전을 받고 그 책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맡긴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누가 봐도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남기는데 놀랍게도 하박국은요 그 글을 뭘로 남겼냐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말하면 시로 남긴 게 아니라 수필로 남긴 게 아니라 뭘로 남겼냐면 노랫말, 가사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노랫말의 특징이 뭐죠? 노랫말은 책이 아니에요. 명료해야 돼요, 문장이.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기억하기 쉽고 듣는 사람도 흥얼흥얼 따라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걸 외워서 집에서 일하면서 자식 돌보며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19절은 말합니다.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 19절입니다. 이 말은 이 글은 수필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편지글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수금을 치면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쓴 글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온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라도 이거 불러. 살다가 눈물 막 나면 이거 불러. 살다가 겁이 나면 이거 불러. 살다가 죽고 싶으면 이거 불러. 네가 삶의 네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땅에 서면 이거 불러. 이거 부르고 다시 일어서. 그래서 준 것이 하박국의 노랫말 가사예요. 진짜 멋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보십시다. 16절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1장, 2장, 3장 내용 중에 흐름 가운데 16절 여전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적군들의 목소리예요. 그들의 말소리, 그들의 외침소리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내 창자가 덜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그걸 뭘 기다립니까? 안 왔으면 좋겠지. 근데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마치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만 하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두 구절이에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말이죠.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변화는 딱 하나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변화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답변 때문입니다. 얘야, 기다려. 너 그런다고 안 죽는다. 얌마, 내가 지금 너하고 네 민족만 지킨 줄 아니? 네 이전에 있던 모든 조상과 선배들 내가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들 죽는 꼴을 볼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눈에 힘줘. 그날이 속히 임한다. 기다리거라. 여호와는 항상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반드시 잠잠할지니라. 그러므로 난 너희가 말한다. 오직 의인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전히 견적이 안 나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오늘 이후로 슬퍼하지만 않을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친밀함에 답이 있다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1장, 2장, 3장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3장 16절, 17절, 18절이 노래라고 했고 16절 읽어드렸는데 거기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박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말로 노랫소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찾아낸 답은 하나예요. 친밀함. 하나님하고 하박국하고 친해. 성로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대들고 막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박국을 뭐라고 안 해. 그리고 그렇게 때를 쓰면 승질나서 집에 가버릴 것 같은데 하박국은 또 그 성루를 떠나지 않아요. 웃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박국은 성루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박국에게 말해요. 아들 힘내. 내가 네 눈물의 기도 듣고 있어. 절망하지 마. 제가 찾아낸 답은 하나예요.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어지간히 친하더구나. 친밀해요. 친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위해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50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담임 목사하고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는 게 쉬워요? 미운 정, 고운 정, 그 모든 정이 녹아나야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겁나게 친해요. 친밀하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친밀함에 답이 있다. 저하고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친밀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